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혹시 한두 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 제목을 많이 주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그렇게 이제 마음에 응답에 대한 그런 갈망,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 나는 지금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고 또 어머니는 파킨슨 병 판정을 받고 해서 또 본인은 또 얼굴에 근육 무력증이 생겨가지고 정말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은 갑자기 여러 가지로 합쳐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을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형령색색의 시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시험 오고 한참 지났다가 또 한 가지 시험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이나 어려움들은 한 번에 몰려서 온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정신 못 차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됐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안수를 하고 또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했더니 여러분 암이라고 생각해서 수술했는데 암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고,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리 릴란티 자매 또 이제 우리 예하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또 한번 간증할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뒤에 들어보니까요, 이 아시리 릴란티 부부가 비자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그 예하나가 안 아팠으면 꼼짝없이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되는,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꼼짝없이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하나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성원에서 이야기했더니 3년? 3년 비자를 그냥 연장시켜 주더래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게 놀랍잖아요. 그리고 또 예하나가 또 멀리 광주에 있는 조선대병원, 광주입니까 전주입니까? 조선대병원 거기까지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병원비를 누가 대준 줄 모르고 또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누가 대주고.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강산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21가지가 넘어요. 근데 혹시나 그걸 통해서 사람이 또 드러나고 또 사람이 자랑될까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찬다나 그 가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집을 8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또 집을 이사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냥 너무너무 좋은 집을 월세 30만 원에 보증금도 없이 그렇게 또 주는 사람이 또 있질 않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 여러분 글자에 박힌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를 쭉 읽으면서 또 십계명 나왔네, 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네, 저거 하지 말라 그러네, 이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 거기에 안식일을 지켜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는 그림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 특별히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영적 원리와 중요한 교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원리와 중요한 교훈. 시작. 영적 원리와 중요한 교훈.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고 구약시대 때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영적 원리와 중요한 교훈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원리가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 그게 뭔가 하면 방정식을 외우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정식을 외우고 있으면 거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그렇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는가 하면 차지하게
하신 땅, 차지하게 하신 땅,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 한번 저를 보시고 밑줄 그으시고 저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신적 미래. 시작. 신적 미래. 예, 이것을요 신적 미래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살아있는 신명기 때입니까? 여호수아 때입니까? 여호수아 때죠. 아직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동편에, 지금 모압 광야에 모여 있고요, 거기서 모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고요, 아직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명기 12장 1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차지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차지하신, 너희 차지할 거게 될 거다, 차지하게 될 거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신적 미래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전쟁에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차지하게 된 땅에 가서 여러분 그 땅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법도와 규례, 후카와 미시타파, 여러분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지켜야 될 법도를 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를 말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미 차지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묵시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때 이미 주신 것을 지금 이미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묵시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손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죠. 광야. 자,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하면서 광야에 있죠. 자, 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쉬운 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하고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5장부터 11장, 다시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5장부터 11장까지는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필요한 규례와 법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휑하면서 빈 땅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원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 아세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신을 믿고 있고, 사고 체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장,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앞으로 차지하게 하신 땅, 거기서 너희들이 행할 법도와 규례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 걸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섞여 살 때에 너희가 어떤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죠. 그 사람들 이미 다른 종교 믿고 있죠. 여러분 우리와 가치 체계가 완전 다르죠. 예, 우리와 여러분 생활 방식이 완전 다르죠. 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장부터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너희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사를 잘하면 미션이 잘 되고, 미션을 잘하면 미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사가 뭡니까?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예배 잘 드리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세 가지로 바꾸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있을 때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왔을 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친정 엄마 품에 안긴 듯한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말씀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보다는 감사 기도를 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미사가 잘 되면 미션이 잘 되고, 미션이 잘 되면 미사가 잘 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주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는데요? 궁금하시죠? 예, 어떻게 해야 예배 잘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자 볼펜 들고, 파멸하며 동그라미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린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죠. 그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예, 찬송도 드리고 영광도 드려야지. 여러분, 예배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하나님 드릴 거,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100%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최소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드릴 거 먼저 생각하지, 그거 맞아.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네 안에 있는 우상 박살내야 돼. 그게 예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파멸하며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 주님 앞에 먼저 끼워주고 부서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은혜가 임해야 회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또 옛날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앞뒤 말도 안 맞는 거 끼워 맞추지 말고 여러분 지금 말의 진리를 잘 따라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했던 이야기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다 끼워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또 앞에 정리하는 시간이 그냥 40분 걸리죠. 40분. 말귀를 알아듣죠?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예배고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그 하나님 생각하고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가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게 될 거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이기려고 그러면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그러면 예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먼저 우상 깨부시는 게 예배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충분히 그것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도 알기 원하잖아요. 성경을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때까지 목사님 설교 들은 거로 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속 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성경을 더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위에 차곡차곡 여러분 기초가 잘 돼 있는데 333 경건운동을 하면서 그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아는 것은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이 우상 깨부셔야 되는데, 파멸해야 되는데,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우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각기 소견대로, 밑줄,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가 뭡니까?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어제 살펴봤듯이 여러분 다베라, 마사, 가데스 바냐, 기브론 핫다와,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원망불평했잖아. 내가 너희들 오래 참전하고 죽을 뻔했어. 너희들이 여기 광야에서는 네 소견대로 네 마음대로 원망불평했지만 거기 가서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가서는,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궁금한 순서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네 생각대로 행하는, 네 주장대로 행하는, 네 마음대로 엉덩이 뿔난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네 소견대로 하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네 자아 깨어져야 돼. 그게 예배하는 거야. 세상에서 예배하는 거야. 자아, 에고, 그게 깨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NIBC, Not I but Christ.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야. 생활 예배야. 그게 생활 예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에고가 박살내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박살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파멸돼야 되고, 흩어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고, 불살라져야 되고, 찍어야 되고,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는 삶, 여러분 거기 좀 플러스를 한다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 안 해도 성경은 이미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그게 로마서 6장 이야기예요. 이미 죽었어. 죽으려고 하지만 이미 죽었어. 너희들 죽었어.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고 저희 형제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이제는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끝장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 2절 3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사 안 지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동의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이제 좀 제발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 가정의 우상이 완전히 파멸되고 진멸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상이 깨어져야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성령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둘째는 뭔가 하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인데 오직 예수님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성전 찾아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산신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2절 말씀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하죠?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있는 곳, 거기 찾아가서 그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박살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는 헤브론, 그죠? 베델 들어보셨죠? 그죠? 여호와 이레, 다 그게 예배 장소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성전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서 그냥 감동되는 대로 헤브론이든지 베델이든지, 그죠? 그쪽에서 예배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여호수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장소 정해줬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발산, 그죠? 실로,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죠? 다 이렇게 장소를 정해주잖아요. 여기서 예배하라고요.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손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그 다음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정해진 장소가 있다. 거기다. 거기가 성막이고 성전이다. 여러분, 여기서 옆으로 잠깐만 나가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될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기 집에서 성전 성막에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흠없는 순양, 수소, 또 순염소 몰고 가기도 좋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저 위쪽은 단 지파입니다. 아래쪽은 여러분 브엘세바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단 동편에는 뭐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기억나시죠? 그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흠없는 소, 양, 염소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원어적인 소는 말이죠, 집에서 키우는 소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사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소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오다가 나무에 끌켜버리면 다시 가야 돼.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관리를 얼마나 잘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와야 된다는 것을, 집에서부터 예배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나안 이방신을 믿는 사람처럼 아무 때나 그냥 산에서나 나무 밑에서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에발산에서, 그리고 실로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는 목사님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어디 있냐? 예수는 어디 있냐?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1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앞을 한번 보시죠. 자,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전 이야기하면서 성전 헐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전을 왜 헐라고 하지? 자, 그 다음 띄워놓으시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만
드려진 거,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만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헐어버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46년 동안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네가 무슨 재주로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전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성전은 곧 나야. 예수, 내가 성전이야.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드려진 기도, 예수를 통해서만 드려진 예배, 그것만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신약으로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길, 진리, 생명, 여기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THE, 유일하단 말이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자, 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선포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 성전 거기서만 예배할 수 있다. 성전 거기서만 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그것만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뭐죠? 우상 깨부수고 예배라. 두 번째,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자,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이죠. 수직. 자, 수직, 기둥 올라갑니다. 수직,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수평, 십자가. 예,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수평이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게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기 너희 가족,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너희 가족. 예배는 누가 드렸는데요? 내가 드렸어요. 그런데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누가 즐거워해요? 너희 가족이 같이 즐거워합니다. 이게 수평으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갔으면 이제 수평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너희 가족이 즐거워합니다. 자, 거기만 넣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자, 거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볼펜 드시고, 너희와 그 다음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 다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족인데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노비 플러스 레위인까지 같이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만약에 소가 500kg짜리 하나 잡았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정한 기간에 다 먹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만만한 우리 손상 집사님 500kg 가족들하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러면 500kg 다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 불러야 되는데 내 이웃이 많긴 많은데도 그거 하루 만에 500kg 더 못 먹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화목제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500kg 하루 만에 다 못 먹는데 식구들
목사님 다 불러 먹어도 다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까지 불러야 되는가 하면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아는 사람들 다 불러야 돼. 관계 껄끄러운 사람. 그래가지고 그때 화목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관계 안 좋은 사람까지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음으로써 그때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게. 자, 여러분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고 마쳐요.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예배 잘 드렸으면 이제 이웃들과 즐겁게 화평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즐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에 저는 읽으면서 내가 눈물이 퍽 쏟아질 뻔했어. 19절 말씀.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꼭 밥 사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 이런 구절이 안 나오면 못합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기업인데 그 사람 너희들 외면해버리면 어떡하겠냐. 여러분 그 사람들 꼭 힘들지 않게 잘 섬겨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이야기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1분 안에 마칠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들이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고기 있지 않니? 그 고기 자유하면서 먹어. 자유하면서 먹어. 그런데 다만 피채 먹는 것은 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그냥 고조선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고조선 시대.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법은요 막 얽매는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네가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나한테 주어진 고기 마음대로 먹되 피채는 먹지 마 하면서 안 되는 거 여러분 한 개. 그리고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꼭 소개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만 보고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보세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내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막 사람들을 올감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고 우상제물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 피하라. 요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3개 그리고 음행 피하라 1개 3, 1 요것만 딱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자유 줬어요. 자유해라. 여러분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자체를 보시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유교 집안에서 법도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어릴 때 법도 있는 집안에서는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이 올감했습니까? 안 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뒤에서 더 호박씨 갑니다.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호박씨라고. 근데요 진짜 좋은 집안은요 안 되는 거 그거는 안 된다 그것만 딱 정해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일사불란한 거 좋죠. 여러분 군목 출신들 일사불란한 거 좋아한대요. 일사불란한 거로 따지자면요 이단들이 일사불란합니다. 딱 줄 맞춰가지고 짝짝짝 보셨죠? 그 이단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333 경건운동 주님 사랑해라 예배 잘 드리라 끝. 자유예요. 자유. 그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라 해도요 하나님 사랑하면 마음대로 뭐 합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니.
후진국일수록 여러분 자꾸 쓸데없는 거 만듭니다. 왜 만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 받아 먹으려고. 선진국은요, 딱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 몇 개만 빼놓고 그 다음 자유예요. 미국 가보세요. 유턴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멈춰야 되거든요. 멈춰야 되는데 1, 2, 3 완벽하게 안 멈추면요 벌금 셉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예요. 자유. 그게 성경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 잘 풀어드릴 테니까, 자, 오늘 다시 예배로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예배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 깨부수는 것으로 예배는 시작된다.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만 예수님께서 받으신다. 세 번째, 예배 잘 드렸으면 이제 수평 관계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누려라.